성경 히브리서 제 11장 11절 12절 두 절 말씀을 묵상합니다. 히브리서 제 11장 11절과 12절 말씀을 함께 우리 합독을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제 11장 11절 12절 함께 합독합니다.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흐다한 별과 또 해변의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아멘. 유명한 기독교 철학자였던 케롤이 절망을 일컬어서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람이 절망을 하게 되면은 한없이 그 영혼이 깊은 질병에 빠진다. 그래서 무서운 병이다. 절망이라는 것은 이런 측면에서 이 케롤은 이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런 깊은 절망을 경험했던 한 여인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이 사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이 사라에 대해서는 수없이 많이 들어본 바가 이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라의 이 믿음의 이 과정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사라는 본래 믿음이 있어서 아브라함을 따라 나선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대개 보게 되면은 우리 한국의 뭐 가정도 그렇습니다만은 대개 이제 아내가 예수 믿게 되면은 남편도 이렇게 예수 믿는 경우가 참 많아요. 남편이 먼저 예수 믿고 아내가 예수 믿는 그 가정보다도 아내가 먼저 신앙생활을 하고 난 이후에 남편이 이 신앙생활하는 그런 경우가 더 많고 어느 쪽이 쉬우냐 했을 때에 아내가 먼저 믿게 되었을 때에 남편이 신앙생활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먼저 믿은 이후에 아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건 상당히 좀 힘든 이런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가정을 보더라도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이 먼저 신앙생활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그때까지도 아내 이 사라는 전혀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을 받은 이런 여인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자신의 고향 갈대 우르를 떠났지만은 그때까지도 이 사라는 믿음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자기 남편 아브라함이 움직이는 것에 의해서 그냥 수동적으로 그렇게 움직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라는 처음부터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의 이 믿음이 이렇게 성장하는 그 과정을 봐도 그래요. 처음부터 어느 날 갑자기 믿음이 생겨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처음에는 그 누군가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이끌림을 받고 그리고 이제 교회에 나와서 또 말씀을 듣고 또 그런 가운데 영적인 여러 가지 이제 체험을 하고 그리고 또 말씀 훈련과 또 경건 훈련을 함으로써 자신도 모르게 점차적으로 믿음이 이렇게 자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갑자기 믿음이 생겨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사라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그 남편을 통해서 간접적인 같은 약속을 항상 하셨어요. 우리가 이 창세기 12장 2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불렀을 때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그런 말씀을 해요. 큰 민족을 이룬다고 하는 말은 지금 현재의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자식을 가질 수가 없는 참 불가능한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그런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내가 너로 그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런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약속에 보면은 창세기 13장 10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네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겠다. 처음에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내가 네 자손을 땅에 티끌 같게 하겠다. 또 그래 말씀하셨고요. 창세기 15장 4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이렇게 또 직접적으로 또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이 있고요. 창세기 17장 16절에 보게 되면은 내가 그에게 복을 주고 그가 내게 아들을 낳게 하겠니. 이제는 좀 더 구체화된 이제 직접 아들을 낳게 하겠는데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 내가 그에게 복을 준다는 말은 사라에게 복을 주어 그를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겠다 그랬어요. 여러 민족의 어머니, 민족의 여러 왕이 그에게서 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18장 10절에 보시면은 이제는 내년 이맘때에 네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이제 1년 후에 바로 1년 후에 있을 그 일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 하신 것 같지만 사실은 부부가 그렇지 않습니까? 부부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분명 아내에게도 그런 이야기 했을 거라고 말이에요. 아내 하나님께서 당신 몸을 통해서 여러 민족이 나오는 그런 여인으로 삼겠다고 말씀하셨고 또 급기에 하나님이 내년에 당신 몸에서 아들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신다. 분명히 부부간에는 아마 남편 된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에게 그 말씀을 했을 거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 창세기 18장 1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 소문을 듣고 이 이야기를 남편이 들었겠죠. 듣고 이런데 내가 노생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래요. 이 같은 반응이 창세기 17장 17절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에게도 동일하게 있었어요. 아브라함이 이 소식을 듣고는 거기 말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사라는 90세니 어찌 출산하래요? 그 당시에 이미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 되었고 그 아내 사라의 나이가 90이었어요. 그러니까 90된 여인의 몸에서 어떻게 이 자식을 생산하래요? 그러면서 이 도저히 이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면서 웃음. 이 웃음은 뭐 기쁨의 웃음보다도 헛웃음. 불가능하니까 감히 있을 수 없는 허무맹랑한 이야기 같아서 아마 헛웃음을 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사라도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같은 영적인 상황 가운데 오늘 이 본문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요 11절에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마 창세기에서 사실 이 말씀의 시점과 히브리서 11장 11절에서 이 시점에 아마 많은 어느 정도의 기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기간에 있었는데 그 기간 동안 아브라함도 그렇고 사라도 그렇고 믿음이 어느 정도 성숙한 단계에 이르렀던 그런 기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 같은 헛웃음을 짓고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정했던 이 부부가 특히 이제 이 사라가 뭘 보시면은 믿음으로 그랬어요.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여서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으니. 그러면서 뒤에 중요한 말씀하고 있죠. 이는 약속하신 이를 미쁘신 줄 알았음이라. 그래서 여기 미쁘신 줄 알았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미쁘다고 말하는 신실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수차에 걸쳐서 이렇게 약속하시고 또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하는 그 어간에 사라 자신도 그 믿음이 어느 정도 신앙의 연단을 받아가지고 어느 정도의 이 수준까지 이르렀을 때에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들의 가정에 약속하신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약속에 대해서 책임을 지시는 분이시다. 이 사실을 이 사라가 어느 순간부터 믿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것은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과정도 그래요. 믿음의 과정도. 우리가 하루아침에 뭐 불일딱 막 확신이 생기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라를 보게 되면 사라가 여인으로서의 치명적인 육체적 핸디캡이 있지 않았습니까? 뭐 지금도 뭐 요즘 뭐 젊은 세대들 가운데는 특별히 이렇게 이제 이 참 아이를 낳고 싶어 낳지 못하는 그런 젊은 세대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요. 최근에 와서 더 많다 그래요. 낳고 싶어 낳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외마다는 어느 집사님 가정이 결혼하고 7, 8년 만에 아이를 낳았잖아요. 그 부부가 얼마나 좋아하는지 몰라요. 제가 잘 알고 있는 뭐 우리 그런 가정도 그래요. 결혼한 6년 만에 7년 만에 아이를 낳아가지고 뭐 그 가정 어른들이 뭐 얼마나 지금 뭐 기뻐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부가 결혼해 살면서 새로운 생명을 생산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의 영광이에요, 소망이에요. 아마 이 아브라함과 사라 역시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6차례, 7차례 이르도록 계속해서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이 부름 받았을 때 75세면은 100세 때 이 아들을 약속하고 성취되었으니 무려 25년 동안의 기간, 뭐 세월이 25년이 짧은 세월이 아니잖아요. 25년 내 이 세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뿐만 아니고 사라의 믿음까지도 하나님이 연단하시고 그리고 성숙한 단계로 이르도록 그들을 이끌어 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기니까 이제 사라 자신도 그런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 점차 소망이 보여지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책임을 지실 것이다. 이것을 두고 오늘 이 본문에서 사라는 하나님을 믿으신 분이라고 믿었다. 이렇게 이제 이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부터 누구가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특히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는 선물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하지 않으면 그 어떤 사람도 믿음이 안 생겨요. 믿음이 없으니까 말씀을 들어도 마치 굳은 바위처럼 말씀을 듣는 거예요. 아무런 반응이 없는 거예요. 믿음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적극적인 반응이 필요한 거예요. 반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라도 처음에는 바위 덩어리처럼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을 해도 전혀 감각도 없었어요. 전혀 무덤덤했어요. 그러나 어느 순간부터 그 바위가 점점 깨트려지고 금이 가면서 그 바위 틈 속에 샘물이 솟구쳐 오르듯이 그의 완악했던 무뎌진 그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함께 하니까 이제 그 말씀이 점점 믿어지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확신을 갖게 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 우리의 믿음도 점진적으로 이렇게 성장해 가도록 성숙한 단계에 이르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종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고 그분은 믿으시고 그 말씀에 대한 책임을 지시는 분이시다 하는 이 사실을 이제 이 사라가 믿고 확신하게 되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자의적으로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할 때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상에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은혜를 베풀지 않으면은 능력을 베풀지 않으면은 우리의 삶에 지금 드리워진 절망의 순간들, 불가능한 순간들, 우리가 자포자기 상태에서 절망했던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은혜를 공급해 주시면 소망이 생기고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이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3장 14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그랬습니다.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라 그래 말씀합니다. 또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시면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그랬습니다. 적극적인 믿음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주님께 맡기라. 그러면 너희를 돌보심이라 그랬습니다. 살전 5장 2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를 부르신 이는 믿으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랬습니다. 믿으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표 가운데에 이 보정수표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보정수표. 이것은 발행인의 예금 통장에서 이미 현금화한 수표를 보정수표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보정수표는 부도나는 법이 없어요. 확실하다는 말이죠. 그거는 돈과 똑같은 거라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믿는 믿음이 그런 거예요. 믿음은 보정수표와 똑같은 거예요. 믿으면 믿은 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사라가 절망의 순간에 그나마 그가 점차적으로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연단되어져서 어느 한순간에 하나님의 이 약속의 이 말씀을 믿고 붙드는 순간에 결국 어땠습니까? 새 생명이 탄생하게 되는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러므로 죽은 자와 같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허다한 별과 또 해변에 무수한 모래와 같이 많은 후손이 생육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생육할 것이라는 이 말씀이 아니잖아요. 이제 그 믿음의 역사 응답이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생육했다는 겁니다. 이미 절망을 뛰어넘어서 사라의 그 같은 믿음의 마지막 종국에 꽃을 피우고 수많은 열매를 맺고 단순히 한 가정의 어머니가 아니고 성경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 민족의 어머니. 그래서 사레에서 사라로 이름을 하나님이 바꾸어 주셨어요. 믿음의 증거로 열국의 어머니,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되게 하셨다. 그의 남편 아브라함을 처음으로 부르실 때 내가 너로 민족을 세우겠다고 했던 그 응답이 25년 후에 결국 사라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비단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에요.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 지금 우리가 사실 생각해 보면은 이 시대는 정말 이 같은 믿음이 절박한 시대예요. 점점 이 같은 믿음이 개인이든 공동체든
점점 희박해지는, 마치 이 산소가, 사람이 우리 사람이 호흡을 하면 산소가 많아야 되잖아요. 산소가 점점 어딘가 사라져 버리면 이 공기가 희박해지는 이런 상태. 사실 오늘 우리 시대가 그런 시대 같아요. 영적으로. 세상의 문화는 창달되어 갖고 수많은 사람들이 막 그냥 편리하고 풍성하고 살아가는 것 같은데, 그런데 사실 사람들의 영혼 상태, 영적 상태는 마치 그 귀한 산소가 점점 이 고갈되어 갖고 공기가 희박해지는 정말 이 같은 상태, 이 같은 영적인 상태에 처해진 시대가 오늘 우리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이런 시대에 여러분 꼭 다시 한번 새로운 생명을 창달하고 회복시키게 하는 그 역동적인 에너지가 어디에서 나오겠습니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특히 우리 성도들이 있어서 항상 우리의 믿음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내가 영적인 수준이, 영적인 상태가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 물론 우리의 믿음이 처음부터 완벽할 수 없어요. 온전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라가 그랬던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불가능한 상황, 어떤 척박한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믿는 하나님이 과연 어떤 분인가? 그분은 사라가 믿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시고 약속에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가 우리 믿음의 모습을 각성시키고 오직 주의 생명의 말씀을 붙들 수 있는,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흔들림 없이 뒤처지지 아니하고 또 힘을 내어서 다시 한번 믿음의 다름질을 힘있게 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성도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날 이렇게 믿음을 유지하기 힘든 영적인 상황들이 우리의 공동체를 옥죄고 우리 성도 개인의 삶을 점점 옥죄어오는 이런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신앙의 문제 때문에 피를 흘리고 순교까지 해야만 했던 그런 시대였지만 오늘의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무섭도록 변질되고 타락되어지는 세상의 죄악들이 우리를 그냥 두지 않는 이런 험난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런 시대에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오직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에 불가능한 절망적인, 도저히 있을 수 없는, 희망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일찍이 저들을 불러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25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에 저들의 믿음을 점진적으로 성장시켜 주셨을 때에 급기야 사라는 하나님이 진정 미쁘신 하나님이심을 믿고 약속의 말씀이 미쁘신다는 사실을 믿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의 역사를 통하여 기어코 그 가정에 귀한 새 생명을 주시고 저들로 하여금 저들의 부부가 열국의 아비가 되고 열국의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 이런 놀라운 은혜 역사를 보여주셨습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도 다른 어떤 것보다도 믿음이 절박합니다. 믿음을 가지지 않고는 이 세대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믿음이 없고서는 우리가 당면하는 이 같은 사회적 여러 가지 참 현상을 이겨낼 수 없는 이 험난한 시대에 저희들이 살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결코 우리가 영적으로 기죽지 아니하고 침체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참으로 힘을 내어서 믿음에 성성장부하는 믿음의 대장부들이 되어지는 저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우시고 오늘 주신 이 말씀에 대한 큰 확신을 갖게 될 때에 믿음의 귀한 역사를 나타내시리라 믿습니다. 아버지 같은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교통과 충만하신 은혜가 그 어떤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사라의 믿음처럼 미쁘신 하나님을 의존하고 절대 신뢰하여 믿음의 승리자 되기를 길 따르고 돌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